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이 통독 성경으로 성경 공부를 하셨습니다. 34일치에서 40일치까지. 그러니까 레위기 6장에서 22장을 매일 아래에 있는 5가지 포인트를 공부하시고 위에 있는 본문들을 공부하시면서 통독 성경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지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 살펴보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선물로 주시고 저희 손에 들려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레위기의 내용을 공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그 이야기들이 묶여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담아내는지 한 걸음 더 깊게 살펴보기를 소망하오니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책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기 위한 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삶의 터전으로 주시면서 이성을 주셨습니다. 이성이라는 말은 이제 생각하는 능력이죠.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만이 다른 여타 피조물들에 비해서 생각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렇게 나누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연구가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인간들의 삶의 자리로 제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연구를 해도 인문학을 연구하고 사회과학을 연구하고 자연과학을 연구하는데 창조 이래 지금까지 인간들이 연구를 하는데도 끝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삶의 터전으로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이성을 확장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만 주신 게 아니라 신앙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신앙은 레위기 1장에서 이제 표현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누구든지 무슨 허물이든지. 자, 이 말은 누구든지라는 말은 범위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 다 무슨 허물이든지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 용서를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모든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도 제한되지 않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무슨 허물이든지 여긴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신약 성경으로 오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조건으로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누구든지 무슨 허물이든지 용서함을 받는다. 이건 이성이 아니올시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건 이성이 아니올시다. 인간 이성으로, 즉 인문과학으로, 사회과학으로, 자연과학으로 결코 상상도 못하고 접근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신앙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레위기에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바로 이제 그 신앙의 핵심.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를 준비하고 출애굽기를 준비하고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 선언이 있는 거죠. 누구든지 무슨 허물이든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다. 이 길을 여셨다. 참으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제 누구든지에게 믿게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 중간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가? 그 공적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가? 라고 그 누구든지의 첫 번째 믿어주는 사람을 꼽아보라면 아론이었지. 그 아론의 직책이 대제사장이었다. 아론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아론도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한 명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는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즉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누구든지에 대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는 겁니다. 만약 누구든지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는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DNA에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렇다면 신앙이 아니에요. 결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타고난 DNA가 아닌 위로부터 주신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알고 믿는 게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코 무당은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무당적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기록된 말씀, 그래서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오직 성경입니다. 참으로 놀랍죠?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어느 누가 무슨 연구를 통해서 이 결과에 이르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말씀으로만 이 사실이 선포되어졌고 이 사실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다 죽음에 이릅니다. 나무도, 즉 식물도, 동물도, 심지어 돌들도 인간들이 죽음에 이른다라는 건 너무나 체험 경험하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영생을 얻는 이 사실은 인간 이성으로 결코 상상도 못하고 획득할 수 없는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사실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셨기 때문이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좌정에 계시다가 다시 재림에 오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사실을 확증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스데반에게, 사도 요한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오르신 겁니까? 그 십자가는 로마의 형틀인데 그 십자가에 오르신 이유는 바로 1500년 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잖아요. 성막. 그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어떤 장소를 얘기할 때 그 장소의 쓰임새를 얘기하잖아요. 학교, 공부하는 곳, 식당, 밥 먹는 곳, 호텔, 잠자는 곳. 그럼 성막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런데 자유롭게 만나는 게 아니라 바로 누군가가 중간에서 역할을 함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다. 그 중간 역할이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 가운데서도 가장 총책임을 지는 책임자가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 첫 번째 대제사장은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은 어디에 늘 들어가야 했는 거니? 성막에 들어가는 게 그의 일상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 성소. 하늘 성소라는 말은 하늘 성전이라는 말이죠. 하늘 성막이라는 말.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이게 십자가를 지신 이유죠.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인데, 이 신앙의 핵심 이야기를 좀 더 성경대로 꼼꼼히 들여다보려면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죠. 따라서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 때 세팅한 그 신앙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대제사장 예수님의 십자가에 오르신 사건으로 모든 게 구비되었다. 완성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발전의 여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사실이죠. 이 말은 아론의 그 첫 번째 대제사장 직무로 인해서 신앙을 누구든지에게 무슨 허물이든지 용서함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침으로 확산되는데, 이 이야기가 150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다. 어느 시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그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나답이, 그 다음에 또 엘르아살이 이렇게 이어졌다는 거죠. 대대로 직책. 이 아론의 이 첫 번째 대제사장 직무는 아론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의 자식들로 이어졌다.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그 다음에 또 선지자들을 그 사이에 또 등장시키셨다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세례 요한 선지자 등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 선지자들을 동원하셨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다라는 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따라서 성경 한 권이면 우리의 신앙을 갖는데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먼저 기쁘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조금 더 들어가서 아론, 이 아론이라는 사람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론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인, 이렇게 혹시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론도 모세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자신이 누구든지 모든 허물을 사함을 받게 하는 대제사장, 즉 신앙인으로서 어떤 역할, 그리고 자기 아들대로 계속 이어지는 신앙을 이끄는, 신앙을 확산시키는 공직 책임자로서의 임무가 주어졌다는 걸 몰랐습니다. 즉 아론도 처음엔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론이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만남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졌던 그 신앙을 근본적으로 조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론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유월절 때 1년 된 어린 양을 그 집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 나답이 살아났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론의 놀라운 신앙 체험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 때 살아남은 각 가정의 장자들을 이제 죽었다가 살았다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거잖아요. 물론 부모의 또 순종이 있었지만 이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즉 제사장 나라의 공직자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공직자로 쓰겠다는 얘기는 자기가 사사로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차단시켰다는 겁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이 살아남았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로. 그런데 이제 그래 각 가정의 장자들이 이제 공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론 입장에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13지파의 장자들 대신에 레위 지파를 공직자로 선택하겠고 레위 지파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론을 공직의 대명사 최종 책임자로 세우겠고 이런 절차를 밟아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 자리에 이르러. 자, 기쁘다면 기쁘고 감사하다면 감사하죠. 문제는 아론 입장에서 기쁘고 감사할 이 시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즉 대제사장의 그 예복을 입고 또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집례하고 나와서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 걸 다 보여줬고 다 좋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나답과 아비후, 즉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이는, 공직 수행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게 하겠다. 이게 제사장 나라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걸 알고 믿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렇다면 언뜻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좀 들였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웬걸요. 태장 50대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즉석에서 불이 내려와서 두 아들을 죽인. 그걸 누가 지켜봅니까? 아론이. 가장 아픈 마음으로 지켜. 어떻게 살려놓은 아들이. 거기에서 이제 아론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흔들린다는 얘기는 뭐 슬퍼하는 쪽으로, 이거는 이제 소극적으로 흔들리는 거죠. 적극적으로 흔들리는 건 저 하나님 이거 안 하겠습니다. 저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부름받았다 해놓고 어느 시점에 가면 나 이거 안 하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또 이렇게 안 하겠다고 막 사표 써버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론이 적극적으로 나 안 하겠소. 무슨 허물이든지 누구든지 용서함 받겠다라는 이 큰 원칙에서 보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속은 100번 그렇게 생각하면서 물러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기색이 1이라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요 모세가 딱 달려들어서 뭐라고 말합니다. 아론과 아론의 셋째 넷째 아들에게 너 눈 하나 깜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든 제도의 책임 맡은 공직자로서 여기에 1이라도 저항하면은 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서 이제 아론과 아론의 셋째 넷째 아들이 흔들렸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때 흔들리지 말라 그래서 그 아론은 공직자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두 아들이 죽었는데 인간 부모로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말라라는 그 말 속에 슬퍼했다는 얘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이었다. 즉 아론의 신앙이었죠. 신앙. 참 멋지지 않습니까? 어떤 인간적인 공직도 자기가 그만두겠다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첫 번째 공직자로 세워진 대제사장 아론은 그럴 수 없었다. 그걸 받아들인 신앙인이 아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론의 신앙. 자, 신앙이란 뭡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값없이 주셨다는 거죠. 좋은 걸, 생명을 값없이 주셨다. 우리는 절대 값없이 안 줍니다. 그 다음에 신앙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야 그 약속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장사해서 이자 쳐가서 받아가는 그런 게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복은 이를테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5명이 적과 싸워서 100명을 이길 수 있다. 참으로 놀라운. 흉년에 씨앗을 뿌렸더니 100배의 열실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인간이 응답할 게 없잖아요. 여기에 인간이 응답하는 것. 무엇으로 응답합니까? 제사로 응답하는 것. 더 많은 재물을 드리고 더 많은 명예를 드리고 그런 게 아니고 오직 소출을 들고 보리 한 움큼이라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사로 응답하는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 이게 기초가 되지 않는 한 신앙은 없는 겁니다. 응답, 제사입니다. 그리고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놀라운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자기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계승시키는 게 신앙입니다. 아론은 바로 모든 사람, 누구든지 무슨 허물이든지, 인간이 혈암투성이잖아요. 그런 모든 인간의 부족함이 부족함 그대로 변명되고 또 부족함 그걸 막 카리스마로 조작하고 그래서 누구를 속이고 그런 식의 부끄러운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게 복된 신앙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어느 누구든, 만난 사람 어느 누구든 무슨 허물이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게 신앙이잖아요. 이게 제사장 나라 신앙인데, 이 모든 이 놀라운 상상을 못할 천지창조를 능가할 만한 위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을 아론이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확산시켰다는 거죠. 특히나 엘르아살, 이다말에게 이 사실을 계승시켰다는 거죠. 아론의 신앙. 그 아론의 신앙이 아들대로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대대로, 이 말이 이 엄중한 일. 이제 이후에 보면 이제 엘르아살이, 아론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 만에 죽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시신을 엘르아살은 만지면 안 됩니다. 왜죠? 대제사장은 부모의 시신도 만지지 말는 거죠. 왜? 공직 수행에 그만큼 엄중하라는 얘기. 자, 이런 이야기들이 1500년 동안 축적되고 결국 예수님이 그 공직자로 엄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 예수님을 알고 배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 속에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지상명령을 수행해야 될 사명의 책무,
이런 부분에 대한 공직성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새삼 한 번 더 깨달으시고 이제 또 레위기를 더 공부하셔서 레위기를 마무리하시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그들의 삶의 이야기로 즉 신앙을 하늘에 구름 떠 있는 이야기로 받지 않고 일상적 삶의 이야기로 체득하는지 민수기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를 다음 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